이미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거두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해가는 이 시점, 또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들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거둘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심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불치병에 걸렸던 어떤 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말린 쑥을 달여서 먹으면 3년 후에는 반드시 완치됩니다. 이 사람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말린 쑥을 구하러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한두 군데만이 아니라 온 사방 동네방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린 쑥을 구하고 헤매고 다니는 사이 3년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계속 말린 쑥을 구하다가 5년째 되는 해 병이 악화돼서 그만 죽고 맙니다. 아니, 자기 손으로 쑥 뜯어서 말리면 되지. 남이 뜯어서 말려놓은 쑥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걸까요? 생각이 게으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고 저절로 돌아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계절이 바뀌는가요? 왜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을 주변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낮과 밤이 일정하게 바뀌는가요? 하나님께서 지구 스스로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맨 위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만유의 인력 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물질적인 법칙만, 세상의 법칙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법칙도 만드셨습니다. 그 법칙을 모르고 그 법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까 그 환자처럼 헛수고만 하다가 어리석은 자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내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법칙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무슨 이야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소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항구에 나와가지고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띄운 배, 자기가 출항시킨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선을 띄운 사람은 이번에는 어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가지고 돌아올까 하는 기대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무역선을 띄워보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진귀한 상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올까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객선을 출항시킨 사람은 얼마나 많은 승객을 태우고 올까 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큰 기대감 속에서 자기 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를 띄운 사람이,
배를 띄운 사람이 배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띄운 적도 없고 출항시킨 적도 없는 사람이 날마다 항구에 나와서 배를 기다린다면 어찌 될까요?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출항시키지 않은 배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띄워보낸 적이 없는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인생의 부둣가에서 서성이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장에 그럴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7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소위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뭐한다?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알고도 거스리든지 아니면 몰랐든지 그럴 것입니다. 만약 누가 심지 않고 추수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둡니다.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영적인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욥은 욥기 4장 8절을 통해서 사람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멸망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8장 7절을 통해서 너희가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심으면 뭘 거둬요? 광풍을 거둔답니다. 이것이 심음과 거둠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뿌리지도 심지도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법칙을 거스린다면 그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또 이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았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경멸한다, 콧방귀를 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지도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경멸하는 것이고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콧방귀를 끼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저 무시하기 때문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밖에 세상에만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왜 내 생활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도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도 않고 훈련을 받지도 않으면서 자기 영혼이 자라나기를 기다린다? 축복받기를 기다린다? 이 말은 뭐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콧방귀를 뀌면서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는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질 거고 너 하나님처럼 높아져. 이 말을 했던 사단,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있다고 달콤하게 속이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일컬어지는 그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다고, 작게 심고도 많이 거두는 법이 있다고, 나쁜 걸 심고도 좋은 걸 거두는 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도 않았고 자신을 속이지도 않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하나님께 콧방귀를 뀌며 하나님을 조롱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악한 걸 심어놓고 거룩한 걸 거두려고 하고 작게 심어놓고 많은 걸 거두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인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그 말씀에 적용해서 좋은 것을 많이 심고 거두며 특별히 썩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칙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고 뿌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없어지는 것, 낭비하는 것, 손해보는 것쯤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뿌리고 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망설입니다. 머뭇거립니다. 뿌리고 심더라도 그래서 흉내만 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단서를 딱 붙여서 앞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야 그 말이에요. 네? 아멘. 강조하셨어요. 뭐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밀을 땅에 뿌리는 것을 당장 그게 싹이 나고 금방 그날 아침에 싹이 나고 그날 아침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면 뿌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뿌리면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뿌리기 어렵죠. 또 뿌린다고 한들 그 뿌려진 밀알이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한 알로 끝나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떨어진 밀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밀알이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열매를, 참된 열매를 거두려고만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콧방귀를 뀌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또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죽기로 하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6절을 읽습니다.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심고 거두는 축복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걸 심으라고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르치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백성 중간에 있었지만 신약에 오늘 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이후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높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심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오늘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질 때의 역사는 보니까 부흥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간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게 말씀을 그에게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뭐하게 돼요?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심고 우리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심때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썩어서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심지 말고 영원히 있을,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을 우리의 타락한 성품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어떻게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만 생각한다든지, 어떻게 좀 더 크고 멋진 차를 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한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말은 그러면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분께 묻고, 아멘? 그러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에 썩어져서 없어질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영생을 거둘 것이고 거룩을 거두고 주님을 닮는 멋진 성품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내하며 심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믿는 다른 성도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선행을 심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심을 거냐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면서 심되 누구에게 심으라고요? 믿음의 형제들, 우리 곁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단서를 이렇게 붙였어요.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어지면, 좀 더 시간이 나면,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 나도 있다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아니에요. 기회 있는 데라고 하는 말은 형편이 나아지면, 시간이 나면,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돈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고 내가 조금만 거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뿌렸는데 심었는데 묻혀서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려면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때 뭐 하게 돼요? 심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심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오늘 9절은 이야기합니다.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보고 무언가를 좋은 걸 심고 뿌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괜찮을까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내게 맡겨라. 너는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내 몫이다. 내가 할 거다 하고 나설 것입니다. 아멘. 그 열매는 내가 나의 때에 너희에게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때에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회 주어졌을 때, 환경이 주어졌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심으십시오. 아멘. 심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이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여러분 힘이 드신가요? 울면서라도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면서라도 힘이 들어도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의 약속을 부여잡고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점, 뭔가 거둘 것이 있어야 하는데 거둘 열매가 없어서 아쉬워하고 답답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올해 거둘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인 2018년을 준비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2018년 이맘때쯤 여전히 빈손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못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주저앉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건 그만두고 이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인생의 가을을 경험할 때 혹시 내 인생의 열매, 내 가정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있다면 원망하는 것 그만 중단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심었는가를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거둔 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신 2018년에는 여러분 손에 가득 거둘 것이 있는 그 열매를 거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내년 한 해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부여잡고 심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심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심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몸을 들여서 심지 않았는데 무슨 건강을 이야기하겠어요?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물질을 심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11조 한 번 못 심는데 무슨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지 않고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주시면 하겠답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음을 보이면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내 자녀와 내 배우자, 내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심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나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좋은 것을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또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이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보다 앞서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거둘 게 없다면 뭐 한 거라고요? 심지 않은 겁니다. 심었는데 거둘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인내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 해를 결산해가는 이 시점에 거둘 것이 있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거둘 것이 있습니까? 거둘 것이 없는 게 누구 탓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그 이 법칙을 믿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불치병을 앓았던 환자처럼 생각이 게을러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심는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2018년이 다가오는 것을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해에 이제부터 주님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심는 것을 30배, 60배, 100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나누면서 오늘 육신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심으면서 인내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빈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이걸로 끝내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심고 주님 인내하며 심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고 내가 죽어서 심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해야 하는 이 시점에, 아니 인생을 결산해야 될 이 시점에 거둘 것이 없음을 인해 뜨거운 눈물을 쏟아야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하사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심고 좋은 걸 심고 믿음으로 심고 아버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심어서 하나님 주님 준비하신 걸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오늘 10의 1조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심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래. 저들 한 해만이 아니라
평생에 거둘 것이 있는 복된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심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콧방귀를 뀌며 조롱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칙을 부여잡고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